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설교를 많이 올렸더니만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주 좋다는 댓글도 상당히 많고 또 이상하게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지방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연세가 한 70가량 되신 분이에요.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안 다녀본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은퇴를 하셨다든가요, 은퇴를 앞두고 있다든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통화를 해가지고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해서 엄청난 책을 보시면서 찾고 찾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걸 깨닫지 못해서 평생을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 교단, 저 교단 다니면서 알고자 했는데 알 수가 없었는데, 노 목사님 책과 유튜브를 보고는 다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자기는 어떻게 해야 거듭남까지 가느냐, 나름대로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걸 얻지를 못했는데, 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 부인이 확실히 되어야 거듭난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했더니만 은혜가 임했다던가요? 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화를 한 일주일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지나서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제가 없을 때 아마 책을 보고 책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한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전화번호인데 우리 사모님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에 책에 있는 걸 일부러 전화번호를 지금 거로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는 거는 상당히 바쁠 때가 많으니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간단하게 용건만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좋은 책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큰 도움을 받는데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립니다 하고 아주 짧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몇 초 만에 끊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용기 있게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또 엉뚱하게 공격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올린 걸 봤는데요.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격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노병기 목사가 너무 행위만 강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만. 그래서 행위 구원은 아닌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처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역사를 통틀어서도 저처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즉시에 의롭다 해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처럼 힘차게 이렇게 증거하고 책으로 내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런 사람이 아마 극히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거룩한 칭의 여러분 오늘 다 갖고 오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단독으로 이 칭의 자체를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국내에 거의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된 게.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에서를 다 통틀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가톨릭과 합쳐서 보면. 그러나 이 칭의론을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적고 이렇게 강력하고 분명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주시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힘차게 정간 책이 많으면 몰라도 여러분 지금도 교보나 가피불에 쳐보시면 거의 없어요.
뭐 제가 이 책을 낼 때가 2015년이니까 뭐 그 이후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칭의 자체 책이 별로 없어요. 번역된 걸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 책 자체도 본래는 이거보다 출판사에 제가 보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이거 너무 두꺼워서 출판하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없이 믿음으로 즉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행위를 강조한다, 행위 구원을 해, 이런 사람도 가끔 나타나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다마는 이 참 오늘날 이 말세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좀 공격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책을 냈지, 또 다른 유튜브 설교가 뭐가 있지가 한번 보고 그렇게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학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든지 뭐 토론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그걸 늘 말씀드리면 아주 그 무지막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종말의 특징이 무지막지한 겁니다. 제가 칭의 설교도 우리 복음주의 대각성연합회 유튜브에 올리고 우리 감사교 유튜브에 올렸더니만 또 이 칭의 설교를 듣고는 이 노 목사가 이 믿음만 강조하네, 뭐 이런 행위를 강조하지 않네 하고 아주 신랄하게 또 비난하는 글을 일전에 봤습니다. 칭의 설교를 보고는 야, 이 노 목사가 믿음만 강조하네, 행위를 강조하지 않네,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무지막지합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상종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무리하고 악한 자, 무리하고 한 게 unreasonable, 비이성적이고 악한 자, D타입, E타입, F타입이죠. 그러니까 무리하고 비이성적이고 악한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종말에는 거의 전부가 무리하고 악합니다. 자, 거룩한 칭의를 한번 펴보세요. 거룩한 칭의. 7쪽을 보세요. 7쪽.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컴퓨터를 이렇게 켜보니까 댓글이 또 하나 올라와 있어요. 저한테는 다 보입니다. 올라오는 새로운 댓글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노 목사님은 행위만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중하게 묻길래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교인들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모르니까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믿음과 행위, 그 사람이 적은 글에 목사님 제가 봐도 성경에는 믿음도 말씀하시고 또 인간의 어떤 행위도 말씀하시는 게 둘 다 성경에 있긴 한데 목사님은 행위 쪽으로 좀 가신 게 아닙니까? 치우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일반적인 상태가 그런 거죠. 이 사람 질문이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 그 청교도의 구원론에 따른 사람이 왜 거의 없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고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청교도는 거듭남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 거듭남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믿음만 주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냥 믿음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거듭남을 강조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걸 어려워합니다. 믿음과 행위 아니면 믿음과 회개 아니면 믿음과 거듭남 이 각각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데 한국교회는 주로 믿음만 주로 이야기하죠. 믿음과 회개 했을 때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믿음과 행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믿음과 거듭남 어떻게 조화를 시켰냐. 이걸 이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설교를 들으면 코끼리 다리 잡는 식이죠. 코끼리 다리를 잡아가지고 야, 이건 아주 직선이네. 곡선도 있는데 왜 직선만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제 유튜브 중에 이제 둥그런 코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뭐 곡선이네. 직선이어야 되는데 왜 곡선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곡선만 이야기하느냐? 코끼리가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는데 곡선만 만진 이 사람은 왜 그 직선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고 직선을 만든 사람은
왜 곡선을 말해야 하는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끼리의 그림을 모양을 알면 이게 지금 직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곡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걸 알면 이제 이해도 되고 즐거운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배워본 적이 전혀 없거든. 거의 대부분이 종합적으로 배워본 적이 전혀 없든지 거의 없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곡선을 만든 사람은 이 곡선을 은혜로운 걸로 합시다. 믿음과 은혜를 설명한 것만 들으면 왜 직선, 행위, 실천, 자기 부인, 거듭남, 목숨까지 미워함, 부인하는 것, 왜 이 곡선만 이야기하고 이건 이야기하지 않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직선만 이제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왜 자기 부인, 옛사람 십자가 죽은 것 이것만 얘기하고 왜 은혜는 이야기하지 않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볼 아마 그 마음이 없든지 머리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다 그렇든지. 주님을 사랑하면 전체를 볼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한쪽만 보고 딴 걸 안 보는 거죠. 평소에 이쪽만 접하던 사람은 이쪽을 싫어하고 이쪽만 접하던 사람은 이쪽을 싫어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접하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코끼리가 뭐냐? 아예 평생에 거의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칭의와 거듭남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칭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뭐 제대로 들었다는 사람을 제가 만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코끼리로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코의 말씀도 있고 이 다리의 말씀도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둘 다 말씀하고 계셔요. 둘 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 칭의와 거듭남, 칭의와 거듭남이 구원의 두 핵심이다, 기둥이다. 이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걸 확실하게 가르친 사람이 장칼뱅, 우리 장로교 창시자 장칼뱅이 이걸 가장 확실하게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청교도들이 이걸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 사역자들,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의 사역자, 이런 분들이 칭의와 거듭남의 이 동시성,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매우 강조했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거의 모든 신앙위인들, 장로교와 감리교 신앙위인들은 이 칭의와 거듭남이 함께해야 되고 함께 동반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매우 강조를 했는데, 오늘날은 이걸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칭의와 거듭남이 항상 수반돼야 된다는 것을, 이것 자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현대의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그렇게 배우질 않습니다. 대부분이 100%나 할 수는 없죠.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은혜와 이 거듭남의 은혜가 함께 있다. 구원에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거룩한 구원과 거룩한 칭의에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거룩한 구원을 주술하고 출간한 이유도 거기 있죠. 이걸 모르니까. 또 거룩한 칭의를 주술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준비하는 것도 이걸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만 하면 상당히 돌아올 사람이 많은데 이거 자체를 모릅니다. 청교도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 칼뱅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 이걸 지적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그 현실이에요. 관심이 없죠. 오늘날은 청교도의 구원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칼뱅의 구원론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솔직히 없어요. 오늘날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그냥 교회 다니는 D타입들, 개들. 오늘날은 종말이기 때문에, 말세기 때문에, 배도에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개들입니다. 개들. 교회 다니는 교인이 택자가 아니고 불택자요 가라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으면 칼뱅의 글도 한번 읽어보고, 청교도의 글도 한번 읽어보고, 2000년 기독교사의 최고의 각성운동이었던 미국 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가르침도 한번 읽어보고 할 텐데 그 일 자체를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 우리 길순조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김익도 목사님 어떻게 구원을 가르쳤는지 그것도 제가 거룩한 구원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든지 아니면 이거다 싶으면 개들처럼 물어떴는데 그건 봅시다. 이건 오늘 로마서 설교하다가 개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복음이죠. 은혜 복음. 은혜 복음을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는 거죠. 개들은 물어 뜯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사탄이 뭘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온전한 구원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의롭다함 받고 거듭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 나머지는 마귀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받지 못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유화되게 하는데 마귀의 온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면 제일 싫어합니다. 첫째, 잠자게 하든지 무관심하게 하든지, 둘째는 주기를 일으켜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의의 복음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복음, 의롭다함 받은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본성을 철저히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신다.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이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일어났지만 조지 필더나 조나단 에드원 목사님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주기를 가지고 싫어할까?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이렇게 치우치든지 저렇게 치우치든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잘 믿는 척하면서 한쪽으로 탁 치우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만 이야기하지.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아예 관심이 없게 한다든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엄청나게 위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도 위대하고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주하여서 우리 속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은혜도 엄청나게 거룩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에 어찌하든지 못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빨리 거룩한 칭의 7쪽 머리말부터 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칭의를 위하여 1.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러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즈음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보면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즈음하여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500을 더하면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이 거룩한 칭의는 2015년에 초판이 출간됐습니다. 거의 500주년에 거룩한 칭의를 하나님께서 출간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칭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칭의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칭의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징의교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징의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에 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즉시에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에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두 구절만 보셔도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에 의롭다 해주신다. 이게 칭의의 복음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이걸 못 듣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 다음에 8쪽을 보겠습니다. 8쪽 이제 봅니다. 칭의의 복음,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 칭의의 복음,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저는 칭의의 복음을 누가 말해 주었는지 아니면 혼자 떠올렸는지 그건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한 줄이었던 것 같아요. 글자가 길지 않습니다. 그게 확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에 1초 만에 붙잡았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행복하고 복된 말씀이 없음을 느끼고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확 붙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이 제 일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복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은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다 보지는 못하고 중요한 것 19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99쪽 제4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칭의. 자, 그 다음에 200쪽을 보겠습니다. 200쪽 제1장부터 보겠습니다. 제1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칭의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당신을 의롭다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지금부터는 값없이 즉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당신은 지금 율법적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 중에도 아직 값없이 즉시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적 노력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영적인 흑암 속에 가둔 채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칭의 얻는 믿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이때 값없이 즉시에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율법적으로 칭의를 구하는 자들은 칭의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적 표준에 이른 후에야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의 정죄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율법적, 도덕적 노력을 의지합니다. 이들이 값없이 즉시해 주시는 참된 칭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나 의롭다 하시는 은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네 번째 줄 보시면 칭의하는 믿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이때 값없이 즉시에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일장을 다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믿음과 거듭남에 대한 관계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제일 앞에 5쪽, 거룩한 칭의 5쪽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이제 보겠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즉시의 칭의를 얻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칭의를 얻은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악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하여 거듭남, 근본적 성화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이처럼 칭의 얻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칭의 얻는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칭의이며 지극히 거룩한 칭의입니다. 예, 6줄의 칭의와 거듭남의 내용을 거의 다 압축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즉시의 칭의를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이 책에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참으로 칭의를 얻은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악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게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거듭남, 근본적 성화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이처럼 칭의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칭의하는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칭의며 지극히 거룩한 칭의입니다. 오늘날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참된 칭의를 체험하는 사람도 매우 드물고, 그리고 본성이 철저히 거룩하게 거듭나는 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도 매우 드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이 은혜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내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드뭅니다. 이제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죠. 믿으면 의롭다 해주리라. 그리고 진짜 믿게 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변화되면 간단하잖아요. 제가 한 10초 설명한 것 같습니다. 10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구원은 거듭남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했고 600쪽 넘게 이 거룩한 칭의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거듭남 자체를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또 역사적인 신앙 위인들의 가르침까지 인용해서 거듭남 자체를 어떻게 거듭나야 되고 무엇이 거듭남인가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거듭남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것처럼 인정해주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도 별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가르치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칭의와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를 공격한 그 유튜브 보니까 와, 노병희 목사는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주님 못 뵙는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5장을 봐라. 거긴 자기 엄마하고 가늠한 애인지 어른인지 걔도 천국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하고 음명해도 천국 가는데 무슨 그런 말 하느냐. 그 식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대한 해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음명을 해도 뭐 엄마인지 뭐 첩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비, 아내, 엄마잖아요. 그래도 천국 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이렇게 음행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그렇게 분명한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걸 뭐 비집고 공격할 만한 게 있으면 그 구절을 끄잡아내가지고 막 이래도 천국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이 수법은 너무나 비열하기 때문에 저급하기 때문에 그 상종할 가치가 없습니다만은 마귀의 종들, 이 거룩함을 싫어하는 자들의 그 악함을 여러분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징의 복음과 이 거듭남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거룩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피의 은혜, 성령의 그 보배로운 은혜, 이 거룩한 그 은혜와 거룩한 구원의 본능적인 적개심을 마귀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 뭐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개심 안 가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그 어딥니까? 가늠해가지고 무슨 교회 있잖아요. 큰 무리를 끼친 그런 사람은 다 품어요. 품고 이렇게 하는 거룩함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났다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렇고 조 유필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또 그 비슷하게 전하는 그렇게 비슷하게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일이 이게 눈에 잡히듯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을 엄청나게 보배롭고 위대하고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관심을 못 갖게 하든지 파괴하는 일에 마귀는 온통 거기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문화에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학생들 보세요.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 청년들 보세요. 이 세상 문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고결함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를 붙잡을 때 눈물로 내 일평생을 주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칭의를 깨달으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주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진짜 칭의로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 되면 뭔가 많이 파괴된 겁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죽게 되었는데 구해주면 평생 그 사람 고마워하잖아요. 내가 죽게 됐는데 구해줬는데 평생 고마워 안 하면 그 인간이라고 안 치잖아요. 개라고 저 개. 또 오늘날 그 개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칭의의 은혜 자체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진짜 칭의의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한 번 죽으셨다면 저는 10번, 100번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근데 오늘날 이걸 다 못하게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